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죠? 폭염인 것 같은데 다들 더위에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한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저희가 업에 대해서 좀 제가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면 원래 발리어로 깜마라고 합니다. 깜마라고 하는데 흔히 카르마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업이라고 하죠.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그리고 말과 또 마음으로 지은 모든 것이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은 의도가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도가 쬐다라고 하는데 의도가 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위, 의도적인 몸의 행위, 의도적인 말의 행위, 의도적인 우리 마음의 행위가 모두 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불교라는 그런 수행법 자체가 바로 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신 목적은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중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통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보시니까 모든 존재들이 업의 속박에서 이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걸 보셨던 거죠. 업이라는 것도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선업이라면 좋은 업이죠. 그리고 악업이라면 좋지 않은 업이죠. 그래서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입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오는 것이고,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악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걸 업과 과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이게 업과 윤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몸을 받은 것도 사실 그런 업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어떤 시간의 스케일로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천상에도 태어났다가 또는 아주 괴로운 세상에도 태어났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선업이 발현되면서 선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업이 발현되면서 악처 굉장히 괴로운 세상에서도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이 윤회의 어떤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부처님께서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업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윤회의 어떤 현실을 보시고서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을 이런 괴로움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하시고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저번 시간에 초전법륜경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이 법의 진리의 어떤 수레바퀴를 굴리시기 시작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좀 단계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즉각 어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르치셨다기보다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단계에 따라서 이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처음에 주로 가르쳤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좀 더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좀 더 정신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신 게 흔히 생천 법문이라고 합니다. 천상이 나는 법문이라고 해서 이 선업을 이어서 행복한 어떤 삶을 받는, 행복한 몸을 받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바라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면, 그럼 어떤 원인을 심어야지 그럼 복을 받고 금생에 또는 그 다음 생에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느냐, 주로 얘기하셨던 게 보시와 지계입니다. 이게 보시와 지계의 가르침, 이것을 잘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께서 절에서도 막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절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 성당에 가서 다 대부분 경우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다 그 대상이 부처님이 됐든 뭐 예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다들 또 이 빌고 자꾸 기원을 하잖아요. 좀 복을 받으려고, 대부분 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복을 진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보시하고 지게하는 겁니다. 그 보시는 베푸는 거죠, 그죠? 내걸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재물을 베풀고 또는 나의 어떤 노력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어떤 시간과 돈과 노력,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주위에 베푸는 겁니다. 절에 보시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체 이런 것들이 보면 보시라는 겁니다. 물질적, 정신적 또는 노력을 통해서 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부처님 꼭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런 복을 바란다면 자기 걸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이죠, 이제. 그래서 보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보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업의 법칙상 그런 보시행을 많이 하다 보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보시의 대상도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내가 보시라는 거, 투자라고 할 때 그 투자를 하는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있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만 얻을 수 있는 대상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보시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래서 좀 행복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오계로 대표가 되는데, 살도 원망주가 있죠, 그죠? 의도적으로 살생을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또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또는 중독성 약물이나 술을 절제하라. 이런 것들이죠, 보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자신의 지혜를 끊도록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규범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 잘 실천하다 보면 이것도 또 복이 되는 겁니다. 보시와 지계.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보시와 지계를 잘 알고 실천하고 자기 삶 속에서 잘 이것을 습관처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시간은 걸리지만 쌓여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데 뭐가 이렇게 잘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자기 복이 발현된 거죠, 이게. 다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이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잘 실천하다 보면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금생의 어떤 행복한 삶 또는 다음 생에 어떤 좋은 어떤 몸을 받고 좋은 선처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살면서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도 없노?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친구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별 노력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은, 복을 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의 어떤 업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체의 어떤 행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하고 지게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게 계속 한번 습관이 들이면 우리가 저절로 그냥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만약에 보시하고 지게하고 거리가 면 인색한 어떤 습관을 들인다. 내 것만 너무 챙기려고 한다. 때로는 지멋대로 산다. 여러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면 결국은 그게 미래의 어떤, 박복한 또는 고통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과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비난하셨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외도들을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를 부정하다 보면 지멋대로 살다 보면 남들한테 피해주고 고통을 주는 어떤 이런 행위 또는 스스로를 해치는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자신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런 이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과를 부정하는 외도들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차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는 물론 선업을 짓고 선법을 기르고 이것들 강조하셨지만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선업, 당연히 악업은 당연히 짓지 않아야 되고, 이 선업마저도 사실은 선업의 어떤 한계, 어떤 제한마저도 넘어서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업을 짓는 것은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부처님께서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이 바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게. 선업도 악업도 넘어서는 초월하는 것이죠, 이게.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정도의 가르침. 수행이 바로 이게 선업도 악업도 넘어서는 이 가르침입니다. 이 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회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윤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쌓인 뼈는 그걸 그 사람이 윤회하면서 쌓인 뼈를 다 쌓으면은 저기 히말라야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오랫동안 윤회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윤회하면서 이런저런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흘린 눈물이 저 대양보다도 훨씬 더 깊고 대양보다도 양이 많다고 합니다.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서 흘린 피가 저 바다보다도 훨씬 그 양이 많고 크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시작 없는 과거부터 그렇게 갖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겠죠. 경험하면서 그 겪은 세월이 정말 그 세월을 헤아릴 수가 없는 세월 동안 이걸 이어왔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이어서 조금 좋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 방일해서 또는 사람들이 자만해서 또 고통 어떤 악업을 지어서 또 괴로움을 받다가 다시 또 이제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좀 정진하면서 좀 더 선업을 지어서 다시 좀 행복하게 세상에 태어나고 이 끊임없는 반복을 끊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종도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가르침이고 궁극적인 불교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업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용모를 가지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처해진 것은 다 자신의 업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 존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부처님 이 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업을 좀 정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욕망에 취해 있고 안 좋은 악업을 짓고 막 거친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일단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업을 좀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금방 가르쳤던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 이 업을 좀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처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선처에 태어나면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지고 여러 가지 좀 능력도 갖춰지게 됩니다. 그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정의 팔종도에 가르친 바로 이런 명상의 그 업에서 벗어나는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뭐 팔종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어떤 말을 하고 정견, 정설, 정어 바른 어떤 행위를 하고 바른 어떤 생계를 가지고 바른 정비를 하고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을 가지고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윤회의 어떤 이 속박에서 업의 속박에 사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 행위라고 했단 말이죠. 의도 또는 의지,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의도를 버리는 것, 의지를 버리는 것, 행함을 버리고 멈추는 것, 모든 형성을 멈추는 것, 이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지 사실은 이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래서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어떻게도 표현하는가 하면 모든 형성을 가라앉히는 것, 모든 쌍카라를 가라앉히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베 쌍카라,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쌍카라, 형성, 의지, 형성 또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라앉히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의 과정에 보면 이런 모든 형성을 가라앉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함을 가라앉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지를 가라앉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의 과정에 있어서
행함을 멈추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욕망이고 가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어떤 중생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을 가만히 멈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이게. 우리 어떤 마음은 끊임없이 뭘 쫓아갑니다. 사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죠. 그죠? 생각이 나면 그걸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또 거기 있다가 또 마음이 또 다른 걸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어떤 일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을 봐도 학생 때 뭔가 원하는 게 있죠. 그걸 쫓아가죠. 시험 잘 보길 원하거나 친구가 잘 되길 원하거나 인기 있기를 원하거나 뭐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시생이 되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뭔가 쫓아가죠. 그죠? 대학에 입학해서는 또 다른 걸 쫓아갑니다. 뭐 취직을 하고 싶어 하고 학점을 잘 받기 원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뭘 쫓아갑니다. 또 나이가 차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생활이 안정됐으면 아파트를 샀으면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쫓아가게 됩니다. 또 나이가 좀 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노후가 안정됐으면 내가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얻었으면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원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쫓으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실제로는 끊임없이 뭔가 잡히지 않는 무슨 신기루 같은 거를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 마음이 만족하면서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보면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죠. 날씨가 더운데 요즘 멋진 에어컨이 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에어컨,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보다 하면 그래, 이 에어컨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죠, 그죠? 또 차가 지금 오래 타다 보면 TV에서 광고를 하죠. 진짜 좋은 차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고 연비도 좋고 이런 차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걸 자꾸 소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윤회하는 중생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게.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뭔가를 쫓아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소유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생계의 흐름이고 우리 마음에, 중생들의 마음에 작용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형성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내 거라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에 얽매이는 게 많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내가 핸드폰을 참 멋진 핸드폰을 아이폰을 하나 샀는데 이 최신형 폰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다 했는데 그걸 다 잘 보다가 이 도로에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이 깨져버렸다 이런단 말이죠. 얼마나 참 짜증이 납니까, 그죠?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내 좋은 핸드폰이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내 가까운 가족들이 뭔가 내 자녀가 아프다 이러면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그 자녀를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고 소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면서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는 걸 우리가 버리지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밖에 소리 집착해서 이 소리가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 잡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리가 됐든 생각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그게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것이라는 그런 집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걸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이 자아의 속성은 뭐냐 하면, 우리 자아라는 것은 끊임없는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이 자아관념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명상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마음을 멈추고 있으면 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마음에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마음속에 이런저런 잡념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잡기도 하고, 나의 어떤 자아관념, 이 자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내게 아닌데 왜 신경을 쓰죠, 그죠? 생각도 내게 아니고, 잡념도 내게 아니고, 밖에 소리도 내게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업이 의도라고 했잖아요. 의지라 했잖아. 왜 의도와 의지를 내 거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업에 속박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왜 그 영향을 받습니까? 지나가 버린 일이고 사라진 일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으면, 실수를 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명상할 때 다 1시간 했는데, 너무 잡념도 되고, 졸리고 막 이랬다. 그 다음 명상을 하려고 하면 또 앞 시간 왜 이래 안 됐지 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과거를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과거를 소유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과거의 업이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꿰뚫어 알면 우리는 과거의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왜 괴로움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전부 눈에 보이는 괴로움은 없잖아요. 정신적 괴로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정신적 괴로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결과로 생긴 그런 괴로운 업들에 우리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내게 아니라고 여기면 사실은 그런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괴로움 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는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깊은 산매를 개발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런 무아의 어떤 지혜를 꿰뚫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던 이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점점 이 어떤 물건이 나의 것이고 또는 나의 몸이 나의 것이고 또는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씩 우리가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행한 움직임을 멈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 주제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목적은 내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을 명상 주제 호흡이라면 호흡을 통해서 가만히 멈추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추기 위한 겁니다. 이게.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에 마음을 둠으로써 마음이 현재 이 순간 속에 멈추는 겁니다. 현재 순간은 항상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멈추기만 하면 사실은 현재는 항상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두게 되면 그때서 바로 우리는 과거의 업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걱정이란 업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라는 속박, 업에서도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그 몸이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우리 어떤 오감 중에 마지막 남은 호흡마저도 나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의 속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이 있죠. 바깥의 대상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몸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고 여기는 어떤 대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과거와 미래를 나라고 여기고 또는 우리 몸을 나라고 여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꾸준하게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거친 것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주 섬세한, 아주 미세한 장애들이 나를 방해를 합니다. 그게 보면 뭐냐 하면 이 자아가 살아남으려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마음이 뭔가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몸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같은 생기죠. 우리 몸을 그러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몸이 사라지고 나서 그다음 만약에 이제 아주 순수한 정신적 대상이 니미타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니미타를 그걸 보통은 뭐냐면 내 의도대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밝게 만들거나 그러면
없어지지 않도록 고정되게 만들고 싶거나 그런 어떤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고 과거도 미래도 사라졌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더 순수한 대상, 좀 더 뭐랄까 차원 높은 대상을 이 내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에고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에고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에 불과하다고 이해하고서 그런 거마저도 버리게 되면 점점, 우리는 이런 이 에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자아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영상이 발전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점점 멈추면서 우리 어떤 몸과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에고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 자아관념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선정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게 어떤 극적인 전환점이 있는 거죠. 자아관념이 거의 완전하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자아관념이 사라지는 어떤 두려움을 잘 견디고서 그 자아관념을 버리게 되면 그때서 이제 깊은 선정이 되게 되는 거죠. 5가지 장애가 가라앉고 거의 에고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순간만 우리가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삼매에 들게 되면 이 바로 마라가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라는 게 우리를 윤회에 얽매 있는 업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삼매들거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에고가 사라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가라앉히고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몸과 마음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에고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깨달음의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 임유죠, 그죠? 임유자죠. 그 핵심, 아주 그 중에서 임유자, 수다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좌관념이 깨졌다는 겁니다. 유신견이 깨졌다는 겁니다. 나라는 어떤 잘못된, 내가 나의 것이 있고, 내가 있고, 나의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자아관념이 그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자아관념이 사라졌을 때, 이때서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절대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다원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깨달음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최대 7생 안에 이제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다원 같은 경우에는 자아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악업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업을 소유할 그런 존재가 없고, 그런 어떤 악업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업이 화살과 같다면, 화살을 쐈는데 우리가 목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표물이 있어야지 화살이 탁 맞죠. 근데 그 목표물이 점점 사라져서 투명 인간이 돼버리면
화살이 맞을 관역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작 없는 과거부터 쌓아온 업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제 시작 없는 과거부터 온갖 선업과 악업이 다 했죠. 그죠? 물론 이제 선업을 많이 지으면 금생에 또는 전생에, 좋은 어떤 업을 받아서 좋은 행복한 곳에 태어날 가능성이 항상 많은 거죠, 이게. 그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업과 악업을 표현할 때 어떤 우리가 막대기가 있는데, 길다란 막대가 있는데,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단 말이죠. 그걸 높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무거운 쪽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높이 던졌는데 가끔은 가벼운 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생계가 그런다는 거죠. 항상 그런 우리가 아무리 선업을 많이 짓고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악업이 발현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확률은 적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아의 가르침을 통찰을 해서 모아의 가르침을 완전히 체득을 하게 되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을 받을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모아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우리가 초전 법륜경,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설하신 첫 번째 가르침을 배웠고, 거기서 보면 첫 번째, 그 수다원, 그러니까 깨달음 첫 번째에 이른 수다원이 나옵니다. 처음 이제 그 수다원이 된 분이 그 꼰단냐라는 분이죠. 꼰단냐 존자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부처님께 설하신 경전이 뭐냐 하면 바로 무아경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첫 번째 다섯 제자가 모두 아란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모든 어떤 윤회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분, 모든 선업과 악업을 초월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모아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런 그 수행을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깊은 산매를 개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아주 깊이 있는 무아의 통찰, 깨달음에 이르는 정도의 통찰을 이룰 수 있겠지만 평소에도 그런 지혜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완전하게 이걸 체득하지 못해도 모든 바깥의 대상이든 또는 나의 몸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감정이든 이런 것들이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구나 하고서 그런 식의 무아의 관점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일으키는 이런저런 번뇌 또는 장애들을 훨씬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계속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버리다 보면 이런 그 어떤 무아의 어떤 이 관점을 활용을 해서 장애를 버리고 그럼 또 삼매가 개발되죠. 또 삼매가 개발되다 보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비춰보면 더 쉽게 이게 정말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집착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통찰이,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길 수가 있죠. 또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기면 다시 그걸 통해서 장애들 놔버리고 또 더 깊은 산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 무아에 대한 어떤 지혜와 산매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개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명상을 하는데 무아의 가르침을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이 수행의 가르침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거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행부터 해서 또는 우리가 복을 받는 수행부터 해서 궁극적으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행까지 단계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시하고 지기하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는 평소에 어떤 내가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혜를 기르는 것 어떤 무아의 지혜를 기르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잘 적절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금생에도 또는 그 다음 생에도 행복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 윤회의 시작 없는 과거부터 시작된 이런 윤회의 굴레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